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그리고는 너의 귀를 어디에다 두라고요? 지혜에 기울이라. 그리고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야? 마음의 귀가, 심령의 귀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내 귀가, 내 심령의 귀가 말씀을 향해 쫑긋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이 와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계속.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이 되시는데 왜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방패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말씀이 불성곽입니다. 맞죠? 말씀이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애워싸고 우리의 가정을 삼키고 우리 가정에 있는 영혼들을 삼키려고 공격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무기만 받으면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방패가 되고 막아설 수 있고 무기가 되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들려야 된단 말이죠.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도 나와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까 잠언 2장에 보면 듣는다는 말은 한쪽에 있지만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간직한다,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구한다, 사모한다. 막 전심에 심령의 귀가 어디로 향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이는데 내 심령에 말씀이 딱 들리니까,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무슨 말이야? 아니 뭐 들렸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따라 아주 막 침을 튀기면서 오늘 낮예배 하고 나니까 여기가 다 허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청소하는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이거 오늘 누가 청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시로 닦으려고 이렇게 이제 그거 했는데 구강 구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 이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2장 1절로부터 뭐예요? 아주 사모한단 말이죠. 아주 그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그죠? 가슴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제 이 뜻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야,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보배를 얻게 하소서.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할 때 보배를 낚아야 된다. 오늘도 보배가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주실 건데 우리는 말씀의 보배, 이거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한번 드러나 보자 정도 해서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오늘 이 10장 17절에 로마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라합도 기브온 백성들도 들었는데 그냥 듣지 않았어요. 왜요? 이 소문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문을 듣는다고 말할 때 전심으로 보배로 간직한 사람은 라합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행한 일에 대한 모든 소문을 모두가 들었죠. 그렇지만 기브온 부족 한 부족만 마음을 전심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배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뭐가 이미 생기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한 만큼 들리면 마음에 그대로 잘 박힌 못처럼 팍 박힌단 말이에요. 박혀야 믿음이 그대로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도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배신자예요. 맞죠? 맞습니다. 기본 백성들도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의 연맹 동맹 속에서는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행하신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을 딱 듣는데 믿음을 확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두렵고 떨리고 근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눈치 보기 때문인데 그건 뭘 따지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은 나의 마음의 토양의 문제란 말이죠. 더 옥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8장 창세기 18장부터 한번 18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떠난다고 말할 때 내어 보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에 대한 듣고 싶은 마음의 사모함이 이미 자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 가정의 걸음 속에, 우리 교회의 사명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이거요, 듣는다는 게 보배로 여기지 않는 심령 속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아끼고 보배와 은금을 구하듯이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내가 네 인생 속에 행할 일 내가 다 미리 알려줄 거야. 내가 왜 너에게 숨기겠어? 너는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 자야. 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서 네가 네 몫의 순종을 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 항시 대기, 항시 준비.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수종두는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축복받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요 내 생에서 이루어지리다. 어떤 때 이런 말이에요? 처녀가 아직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네 태에 성령에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도 주의 말씀이 내 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리아가 콕 찍힌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행사를 주님은 미리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숨기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를 대하듯이 구해야 되냐면요, 말씀이 내게 들리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결국 노아에게도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맞습니다. 노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 따라 명령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뭐라고 말했냐? 천하 만민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에게 가난한 심령,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이 너에게 있음을 보고 내가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한 걸음 더 성취해 나가기 위해 내가 할 바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약속만 받고 어리석게 낙동강은 흐릅니다. 그죠? 유유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만 말씀을 보배로 받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낙동강 오리알이 바로 납니다. 약속받기 위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싸웁니까? 오늘 첫 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얻기 위해 싸웁니까? 받아놓고도 이후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걸음걸음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허공에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귀한 약속을 받은 사명자들 인생 속에서 허공에 떠버리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명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놓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한 걸음씩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한 걸음에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약속은 긴 성취하실 선입니다. 약속은 지금 받지만 아직도 많이 가야 될 마지막 종점이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언덕을 건너가기 위한 배가 뭐예요? 우리는 배를 타야 되잖아요. 뭐예요? 통통배인데 뭐예요? 말씀의 배에 올라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한 번 주실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요. 그 통통배란 말이에요. 통통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배요, 약속은 종점 언덕 너머란 말이에요. 저 강 너머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그래서 더 쫑긋해야 돼. 오늘 제목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내 기도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맞습니다. 오늘 당나귀가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토끼 귀도 또요. 얼마나 토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귀가 고개는 안 돌리는데 신기하게 귀만 돌아가요. 맞죠? 앞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먹으면서도 토끼가 뭘 좋아해요? 토끼풀 좋아하죠? 토끼풀을 먹고 있는데 계속 이거 먹으면서 시선은 여기 있으면서 귀는 어떻게 움직여요? 와, 막 난리를 칩니다. 귀가 쉬질 않습니다. 귀의 작동의 움직임이 멈추질 않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맞습니다. 내 귀도 당나귀 귀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이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운을 띄웁니다.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거운 죄악이 내게 보고가 왔다고. 그러면서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야, 이거는요 신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을 안 하세요. 내가 그들의 심히 악함을 보고 이제 진짜 그런지 내려갈게. 근데 이 내려가신다는 말에 뒤에는 밑에는 뭐가 깔렸어요? 너 뭐 해야 될지 알겠지? 이게 깔린 거예요. 그죠? 계속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야, 진짜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행간, 말씀의 행간 속에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딱 씁니다. 뭐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주 간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모두가 다 지나칠 수 있고 모두가 다 간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근데 그 명령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주님 말씀하소서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먹기를 소원하는 자, 듣기를 갈망하는 자만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캐치한단 말이에요.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당나귀 귀 자신 없어요? 크게 해야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누구 귀가 당나귀 귀? 누구 귀가 당나귀 귀? 맞습니다. 우리 귀를 활짝 엽시다. 주님 말씀만, 그러니까 주님 사인만 살짝, 그냥 살짝 컷만 보내세요. 왜? 너무 세게 분명하게 보내면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그럼 내 포인트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냥 살짝만 보내시면 내가 그것을 딱 붙잡고 놓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명령 따라 오늘도 내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사인을 보낼 때 놓치지 않는 당나귀 길을 내게 허락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모두가 가졌던 공통점, 하나님의 행하심과 명령을 놓치지 않았던 자들, 들을 귀가 있었던 자들, 사모했던 자들,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나로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상황 속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대화와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신호등, 말씀 속에서 내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놓치지 않는 당나귀 귀, 토끼 귀, 쫑긋쫑긋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심령의 열린 귀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